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설교도 많이 우리가 접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를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갸우뚱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마리아에 속하나 마르다에 속하나 주로 하는 일이 마르다인데 이게 좀 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약간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이게 공정하신 건가?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었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마르다는 막 바빴지만 마리아는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여러 일 해야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순위는 말씀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분명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런 설교를 또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뒤로 하고 다른 일로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서 중요한 예수님을 빠뜨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그런 삶은 우리가 다시 경계해야 된다. 이런 설교 말씀도 참 많이 들었어요. 맞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쩌다 보면 예수님을 뒷편으로 우리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도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좀 불편하고 뭐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자매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니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입장이 많으시죠. 그래서 동일시가 많이 되어서 아니 내가 누구는 뭐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나도 다른 거 다 제치고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말씀. 그냥 예수님 발치하셔서 그러고 싶지. 그러나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삼남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좀 유명해졌죠.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났어요.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속 시원하게 그렇게 전해주는 세례 요한보다 더 멋진 분이 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위로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 오시는데 우리라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곳에서 오셔서 쉬시고 또 음식도 드시고 원기도 회복하시고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기회를 얻는다면 참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일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같이 초대를 했을 터인데 그러면 그 적어도 10분이 넘는 분들을 초대할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추하고 협소한 그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참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넉넉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값에 나드 한 근을 사다가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정도면 그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큰 어려움 없이 이것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요. 마리아가 막내 마리아로 보이죠. 근데 이 정도면은 꽤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입품이었을 것이다. 저 인도 멀리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략 생각하면 뭐 한 연봉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향유 한 근을 위해서 나의 1년치 봉급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5천만 원, 3천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한 달 월급치라면 좀 좋은 거네라고 할 수 있지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것을 마리아가 큰 어려움 없이 사서 그랬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미뤄볼 수 있고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함께 산다는 것은 조금 이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듯 보여요. 대체로 우리가 이게 장성하게 되면 다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삼남매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것 이 자체가 뭔가 좀 갸우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고 분가해서 살다가 같이 모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이게 약간 병약한 그런 나사로를 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는 나사로는 이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고 그럼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지만 나사로는 보이지 않아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삼남매인데 왜 나사로는 없었을까? 무슨 사연이 또 있겠죠. 어디 여행을 멀리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파서 병들었고 그리고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고 죽었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기록을 보게 돼요. 어쨌든 나사로는 이 자리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남매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나 조금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바로 바짝 붙어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발치에 앉다. 이 얘기는 제자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예로 사도행전 22절에 나와 있는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말리아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란 뜻이에요. 제자로서 그 밑에 발치에 앉아서 배웠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그 선생 스승 아래에 발치에 앉아서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배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의 문화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수많은 남자들 틈에 어린 여자아이가 그 비집고 예수님 발치에 아래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이 넘었잖아요. 초창기 때 이런 얘기 했었대요. 이렇게 이 교회 구조가 이렇게 기역자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목사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런데 서로 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녀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이쪽에 남자 부류, 여자 부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같이 섞여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의가 남자라는 거죠. 랍비한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성이, 남편일 수도 있고 오라비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배운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 말은 학생의 마음으로, 학생된 신분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다, 수업받고 있다. 12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동네에 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뭇 남성들 틈에 마리아가 지금 앉아서 배우고 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쁜 마리아를 보게 되죠. 4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맛있는 고기 요리도 하고 싶고, 국수도 삶고 싶고, 맛있는 밥도 짓고 싶고, 국도 해야 되고, 뭐 이렇다라고 만약에 추측을 한다면 많이 바쁘겠죠. 뭘부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마리아, 반성 좀 해야 돼, 집중해야지,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르다는 굉장히 바빠요. 아마도 부엌에서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남녀 구분된 일이 있잖아요. 부엌의 일은 여자가, 뭐 밖의 일은 남자가, 뭐 이렇잖아요. 어느 집 문화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가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절대 설거지하면 안 되고, 절대 밥하면 안 되고, 여자가 반드시 새끼 밥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문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바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명이 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했다면 마르다, 마리아 둘이서 이게 됐을까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마르다 혼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사겠죠. 그리고 어떤 돕는 하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나드 한근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쉽게 사서 예수님께 드릴 정도라면 분명히 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 예수님 오신다. 친구들 부르고 그리고 친척들 불러서 옆집 앞집 다 불러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 모두 불러서 우리 예수님께 좋은 것 같이 준비하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집이라고 해서 혼자서 마르다 혼자 분주하게 부엌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나 혼자 하니 마르다, 마리아 너도 이리 와. 그랬을까요? 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요. 그리고 집도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를 만한 리더십도 있어 보여요. 마르다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초청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좀 이게 적극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 마르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구하죠. 예수님께 요구하는 마르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마리아 너 이리 와 하지 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게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르다를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신 좀 이렇게 이상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 예수님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어쩌면 명령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들 앞에 앉아서 교육받고 그리고 말씀 듣는 권한은 여성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쪽에 사역을 하실 때 베다니 쪽에 오셨을 때는 이 집에 자주 들렸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러면 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럴 때 안 돼라고 한 번쯤 그 전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문화적으로 남성들에게 이게 한정되어 있는 자리에 어린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른 남성들 입장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왜 여기 앉는 거야? 눈짓을 할 수도 있고 마르다에게 야, 네 동생 데리고 나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할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 당사자인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은 추측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쩌면 이 방법 저 방법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리아더러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말은 안 들어요. 내 말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게 옳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던 그 묻혀 있는 문화와 관습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바깥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부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빨리 명령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좀 넓혀봐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관습이라고 하는 장벽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보편적인 정서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치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나는 관습을 깨고 말 거야. 여태까지 있는 이 문화 나빠. 나는 그것을 깨고 말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관습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소문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집을 오셨는데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거기에만 아마 초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다른 거 다 희생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앉고 싶어. 이게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큰 빅 뉴스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귀담아 듣게 돼요. 최초의 누구, 최초의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중학교 때인가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무개가 여군이 돼서 군대 갔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대 하면 남자만 가는 곳, 여자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지원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틀이 있는 거죠. 최초의 군인, 와, 최초의 무슨 장관, 그러면 뉴스에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 있었을 거예요. 최초의 의사, 최초의 판사, 그렇죠? 그리고 저기 지금 목사님 밖에 어떤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문의할 게 있어서 오셨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장로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여성일까 남성일까 고민하시나요? 안 하실 거예요. 장로님이 바깥에서 기다리시는데 남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도 이제 여성 장로님이 두 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하면 여성일까 남성일까 우리도 고민하는 그런 행운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목사님 그러면 남자 목사님일까 여자 목사님일까 고민하지 않던 때가 있었죠. 최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최초라고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성은 안 돼, 남성은 안 돼.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 권사님 계시죠? 윤 권사님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특히 어떻게 겉으로 있는 외적인 것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날은 멋진 모자를 쓰고 오시고 아주 이렇게 부츠도 멋있게 신고 오시고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거죠. 맨 처음에 할 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웃으면서 우리 권사님 뵀잖아요. 오늘 멋진 사진 기념으로 남기죠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지만 맨 처음에 그 시도할 때 그 장벽을 넘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편견을 최소화하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보게 되죠. 그래서 최초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잘 아시죠? 무슬림인데 거기 여자들은 그러니까 히잡을 꼭 쓰게 돼 있고 그걸 벗으면 큰일 나요. 가끔 뉴스에 보면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돌맞아 죽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한 것 가지고 큰 피해를 본 경우도 있어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잡을 벗은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아주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런 관습과 문화의 장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그 현지에 갔을 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와 다를 때 그것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라고 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용이 됐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기쁘게 재미있게 봤어요. 좀 밝게 이렇게 각색이 되어서 무겁지 않게 보게 됐는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근데 그 변호사는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의 성적으로 그 모든 훈련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할 변호사 자리는 없었어요. 이유는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라는 것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것이 판타지죠.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판타지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를 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있는 장점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많은 친구들과 또 동료들이 있었어요.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인데 장애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손을 내밀고 함께 가주려고 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고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편견.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는 허용이 돼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랍비이고 선지자이고 메시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지만 당시 2000년 전에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긴 쉬웠겠냐는 거죠. 가장 근본이 예수님은 사실은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하면 사생아로서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대 미혼모에서부터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이쪽 이런 고위층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볼품없는 동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는 예수님도 자격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는 치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성을 남성보다 더 선호하셨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단순히 이것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편견과 관습의 그 틀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대화하는 것, 그 중에서 이것을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 호칭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이실까? 아닌 것 같아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질책이라기보다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 톤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어, 네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 그래 너 많이 걱정되지, 그런데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닐까요? 마르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틀 안에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 문화와 관습의 틀 안에 있는 마르다에게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나와 다른 틀을 가졌을 때, 나와 다른 어떤 관습에 있을 때 내 것은 옳고 내 것만 주장하고 너는 틀렸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왜 그러는지 안다, 그런데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한 가지는만 옳고 몇 가지 네가 선택한 것은 틀렸어,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몇 가지든지 한 가지든지 그 선택이 좋다, 괜찮다, 네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귀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마리아는 어쩌면 철없는 동생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가 그걸 선택했는지, 마르다는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인정해 주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나는 마리아 편에 가야 되나 마르다 편을 해야 되나, 마리아가 더 칭찬받는 것 같으니 이 마르다는 어떻게 좀 이게 어떻게 정리 좀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 동기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뭘 뺏기지 않았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마리아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언니가 뭘 하든 그거 관심 없고, 언니가 힘쓰든 애쓰든 너무 힘들어서 그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정말 철없는 마리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나는 관습을 깨고 말 거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습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택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감히 도전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감히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나는 배운 게 좀 짧아요, 그래서 감히 도전 못하겠어요. 저는 건강이 조금 부족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야, 이 관습은 나쁜 거야. 그러므로 원하지던 여자들 너희들도 같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 이렇게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도전하고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한계 있지만 그러나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해, 너무 귀하게 생각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땠겠어요? 뭇 남성들, 옆에 있는 남성들 틈에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마리아가 주변의 남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눈치 못 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랑곳 않고 그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듣고 싶다고 하는 이 열정이, 이 마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장벽들이 있잖아요. 최초의 사람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 제가 권사님하고 한번 뵙겠지만 그 권사님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우리 그걸 가지고 이게 편견 갖지 맙시다. 이렇게 허용하고 우리를 독려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웃을 수 있잖아요. 그분도 웃을 수 있고 그 권사님은 옛날 얘기하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온 것이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에 돌아와서 옛날을 돌아보면 별것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그런 편견이나 그런 장애물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편견과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비추어서 그것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아니었을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습에 장벽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 왔을 때 다시 이 삼남매의 집에 오셔서 같이 지금 시간을 보내시는 그 상황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다 다른 곳에 있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한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깨뜨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때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평안하게 그래 너 말씀 열심히 들어. 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할 거야.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냥 허투루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안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는 1년치 그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듣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것이 여성이 남성이 이런 대결이라든지 자매지간의 대결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벽들을, 그런 편견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서서히 생기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인종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 유색 인종과 이 갈등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잘 모르죠.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민자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1절, 42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르다의 요청에 대답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고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여전히 주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도전 때문에 우리 후손이, 우리의 후배들이 조금은 나은, 조금은 편견이 허물어진 그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